잘 오셨습니다. 오실 때보다 가실 때가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덥지 않아요? 약간 좀 틀으면 좋겠는데 약으로 해서 잠깐 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당신은 금수저 인생이십니까?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금수저 인생이십니까? 질문했으면은 반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금수저 인생이십니까? 아멘.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왔네요. 자, 금수저,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은 다음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저, 네이버에서는 백과사전이 안 나와 있고 오픈사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써서 올린 것, 우리들이 써서 올린 것이 오픈사전으로 해서 네이버에는 그렇게 두 줄로 간략하게 나와 있고 다음 사이트에서는 백과사전에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운수저로 태어났다, 운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에 유래해서 수저 계급론을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수저 인생인가? 왜 금수저 인생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금수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이 금수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중간 부분 보면은 거기부터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오늘 2주까지의 말씀들은 새가족반 제2강이 되겠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 새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인물, 주보의 유인물 중간 부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새롭게 태어났는데 과거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기룬 씨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기룬 씨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 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면 나는 정기룬 씨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혼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영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점 이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난 누구누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다면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 위에 나는 과거의 나를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있다면 그런 과거의 나를 기억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어떤 이미지가 내 생각 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미지가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로 어떤 것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의식적으로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과거를 떠올릴 필요 없어요. 떠올리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갔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갱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옥에 갔다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감옥에 갔다가 새로 나온 것을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orn again은 실질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성경에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럴 때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말할 때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뭐냐?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같이 성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옛 것들은 우리가 기억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미지는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나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생물학적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여기서 교회는 여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는 죄나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 새로운 탄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편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나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것을 포함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포함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걸 born again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한 지금 이해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듣고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세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은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오직 새로운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어.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어. 나는 몇 평에 살고 있어. 나는 강남에 살고 있어.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 나는 청라 신도시에 살고 있어. 나는 유래 신도시에 살고 있어. 그런 것은 외적인 거라는 거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건 외적인 거죠.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적인 거라고요. 그러나 외적인 것은 아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것은 본질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본질인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적인 거라는 거죠. 나는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바로 내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적인 거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게 바로 내적인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유혜린 집사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템도 있어요. 아이템. 그 아이템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면은 대박 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누가 들어도 되는 것. 누가 들어도 되는 것. 이건 되겠다. 그것이 보여져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 집사님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근데 아이템을 갖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 집사님이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져야 될 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요? 말씀. 그것도 그러겠죠. 말씀. 또 돈이나 물질이나 같은 것이고 또 뭐야? 사람. 확신. 또 신념.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신념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뭐라 했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자, 돈은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 사람은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 외적. 확신은 내적입니까? 외적입니까? 반반요? 그 어디에 외적인 것 같아요? 내적인 것 같아요? 내적인. 신념 같은 것이지만은 내적인 것. 말씀도 그것이 로고스로 있다면 외적인 것이고 그것이 내 말하고 한다면 내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유 집사님이 사업을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고 내적인 것을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유 집사님이 성공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유 집사님이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집사님이? 돈, 사람, 확신, 신념. 말씀. 말씀은 그것이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잡고 또 네? 돈. 그건 유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황 집사님이 얘기한 거고 유 집사님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 확신. 또 자, 생각 안 나요? 성공하기 싫어요? 아이템이 있는데. 자,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 보면서 할래나 무할래나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새 피조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외적인 거예요. 새 피조물은 내적인 거라고죠.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은 외적인 것은 돈이 되겠고 사람이 되겠고 내적인 것은 확신이 되겠고 또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신념 대신에 믿음이라고 쓴다면은 말씀을 가지는 그런 확신. 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능력을 내 능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내적인 것이 없다면은 물론 사람들은 돈으로 다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서초구 강남에 아무리 돈을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아주 잘 해놨다 할지라도 아주 고급 의자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건 외적인 것이죠. 거기에 목회자가 그런 갖추지 않는다면 내적인 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망할 사람은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사람은. 왜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도, 사람이 많이 와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하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망할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돈을 운영할 만한 또 그런 사람들을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그 사람들이 뒷주머니에 돈을 안 넣고 다 신뢰를 갖고 다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런 경영 능력을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성공에는 뭐냐,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로 살아가고 못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인식하고 내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내가 외적으로 뭘 가졌는지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셨지? 그걸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외적인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만큼, 내가 외적인 것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외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만큼 그 무너짐은 심할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적인 준비를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내적인 걸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준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자면은 그 배우자가 나 때문에 고생하겠죠. 그런 걸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열매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우리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났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거듭난 내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어서 보시면 거듭남, 본 어게인은 기독교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남.
우리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거듭남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거듭남이다. 내 옆에 본 성도님에게 성도님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도 거듭남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탄생한 것.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 탄생한 것,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죠. 이것은 유전자가 바뀌고 DNA가 바뀌며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의 씨, 정자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남자의 씨, 생물학적인 정자의 씨.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는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고 바로 말씀의 씨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씨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생물학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그냥 육신적인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걸 알고 그걸 인식하고 발을 내딛는 것.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요한일서 3장 2절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도 말했던 헬라어로는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을 쓰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그분의 DNA를 가진,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강하게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정기훈 씨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더 열렬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은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합독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이라. 그들은 혀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난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썩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기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의 거듭남, 즉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즉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말씀을 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동화죠? 어린 백조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원래 백조인데 어느 날 알이 굴러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집에 집 오리 알과 섞여 있어요. 유독이 큰 알이었고, 그런데 이 집 오리가 자기 알들을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몸집도 크고 부리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오리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요. 또 같이 놀지도 않고 먹이도 함께 나누고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돌아다니고 얘는 아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해서 어느 농장에 갔는데 거기 농장에 가봤는데도 여전히 편한 생활은 아니었죠. 고양이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닭한테 쪼이고 너는 왜 여기 왔냐 하고 닭한테 쪼이고 그래서 다시 본래 주인 집으로 가요. 근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왕따당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백조가 백조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 본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날개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나는 저 오리들과 본성이 다르구나. 나는 날아갈 수가 있구나. 날아갈 수 있구나. 나는 일평생 나는 집 오리들처럼 물속에서만 꾀꾀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날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훈련하게 되고 비로소 다른 백조 무리와 함께 똑같이 날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그 백조가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본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집 오리든지 하나는
백조이든지, 나는 지보리야, 아니야 나는 백조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이해가 안 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콩탕콩탕 더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든지, 더 기분이 좋고 더 행복하고, 야 나는 이런 자야라고 내가 입에서 이렇게 자꾸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흙수저가 아니구나, 나는 금수저구나. 할렐루야. 내가 저 오리들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난 날개가 길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몸집이 컸던 거야. 이게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은 뛰게 되어 있어요. 정말 확신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런 자야, 나는 그런 자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바로 나구나. 그 속에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은 사단, 질병, 가난보다 우세합니다. 성경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마치 백조처럼 본성에 증상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고백합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또 번식하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번식시키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포기가 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로 선택하면은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험에도 반드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기로, 반드시 그렇게 되기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때만.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진짜 나를 아는 것은 금수저, 새 생명, 본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이제 진짜 나를 아는 것은 내가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살아가기입니다. 살아가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함께 있습니다.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to be free from sin and death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그리고 고민해요.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지? 그 자존감으로부터 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으쌰으쌰 웃음 치료하는 데 가서 막 웃을 수도 있고, 으쌰으쌰 하는 데 가서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접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나의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신 분인가요?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분의 DNA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씨인데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다음에 심플이 대 프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여러분 영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그분의 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첫 열매가 된 거고, 우리는 언약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 것이고, 이게 복음인 것이고, 이게 진리인 것이고, 이게 바로 말씀의 실제라고 하는 리얼리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러니 접근을 내가 과거로부터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내 발을 그렇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해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몸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너는 더 이상 몸으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셋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프리. 마치 시계, 방수시계와 똑같습니다. 방수시계는 뭐냐면은 물이 들어온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방수시계가 아니에요. 그죠? 방수시계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방수시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물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옵니다. 방수시계라. 그런 거예요. 방수시계는 만들어질 때부터 방수시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방수시계. 제 시계도 안 보셨죠? 방수시계입니다. 방수시계. 근데 완전 방수는 안 돼요. 완전 방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방수되어진 거라고요. 방수시계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방수시계는 만들어질 때부터 방수시계 되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래 차고 있으면 방수시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방수시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방수되어진 거라고요. 아멘. 그런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고백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첫 번째는 예쁜 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새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제가 계속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인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인식이. 그래서 새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새 생명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것을 우리가 알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to be set free, 내가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진리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 몫인 것입니다. 나의 책임인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또 자유케 된 것은 법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 꼬박꼬박 나온다고 해서 그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입에 나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여서 메이드 프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내 몫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금수저 인생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팅되어 있는 것을 내가 효과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신디도 저 신디도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 효과를 내가 찾아서 반주하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다 세팅되어 있어요. 여기서 드럼 소리도 나오고, 여기서 기타 소리도 나오고, 여기서 베이스 소리도 나오고, 여기서 심벌 소리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효과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한 가지로 드럼 안 쳐도 드럼 나오고, 기타 쳐도 기타 소리가 다 나오게끔. 이거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지, 내가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신용카드 거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용카드 있는데 뭐 신용카드 없으면 현금 5만 원짜리가 들어있는데 현금 지갑에 10만 원이 있는데 쓰는 것은 내 몫인 것입니다. 누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지갑 안에 다 세팅되어 있다고요. 무엇을 사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대신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알려줘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알도록, 이것을 훈련하도록, 이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취사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띄엄띄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띄엄띄엄 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생명을 성장시키고 밖으로 나타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럴 때 나의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새 생명이 성장합니다. 나의 새 생명이 성장합니다. 나의 영이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은 능력의 증가입니다.
삶을 조종하는 능력의 증가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자기 삶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삶을 조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 그 본성을 어떻게 해요? 메이드 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내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인식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금수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빛과 소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에는 정확한 이해, 또 거듭난 기독교의, 거듭남은 기독교의 최후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진짜 나를 아는 것은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당신은 금수저 인생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흔치 않은 시간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전까지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는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적이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을 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자유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대해 자유와 탁월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가지고 또 왕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셔야 할 것은 내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식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인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는 정말 희망이 있구나. 나의 인생은 정말 멋지구나. 그렇게 비상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 마음을 알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